예, 오늘 우리 열왕기상 12장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르호보암의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르호보암이 어떤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르호보암에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러한 저주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죽이려 하였을 때에 르호보암의 팔이 마비가 되었지요. 그때에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팔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르호보암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에 르호보암의 팔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르호보암을 낫게 하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보답을 하지요.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나와 같이 가자. 그리고 나와 같이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초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절대로 여기에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집에 절반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또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게 방어 기제 아닙니까? 방어. 어떤 것을 방어를 할 때 그냥 솔직히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철통 같은 방어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사람이 많이 나약하다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강하다면 이렇게까지 시시콜콜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말하지요. 예수님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향하여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향하여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왜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까? 맹세라는 것은 한 번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가 유일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합니다. 사람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사람은요, 나는 약속을 하지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문신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신. 피부에 색깔을 넣지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이 문신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신념이 굳건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차두리 같은 경우에 자기 결혼한 아내의 이름을 몸에 새겼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새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혼했어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내 몸에 뭘 새겼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인생입니다. 자, 하와에게 사단이 다가왔습니다.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아담에게로부터 선악을 알가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와가 세상에 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그런 하와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할 때 하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자꾸 더 하지요, 뭐를.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 자기는 무서우니까. 자기는 약하니까.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섭고 두려우면 아담에게로 달려가면 됩니다. 아담, 지금 여기 사단이 와서 나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람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르호보암에게 전했습니다. 너는 죽게 될 것이고 여기 제사장들 죽게 될 것이고 그 뼈 위에 뼈를 올려놓게 될 것이다.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르호보암의 팔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자의 어떤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껏 높아집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르호보암에게 뭐만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일이 끝나면 그냥 바로 돌아오라고 하시더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르호보암과 먹는 자리에, 식사 자리에 같이 할 수 없지요. 나라의 절반을 받을 이유도 없지요. 무슨 말 한마디에 일을 끝내고 즉시 돌아가면.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면 정말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100번 그럼 양보해서 이 사람은 지금 믿음에 충만합니다. 충만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요, 신념하고 달라서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과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힘도 없고 덩치도 없는 강아지가 낯선 사람이 오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짖습니다. 왜? 본인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정말 덩치가 크고 힘 있는 개는요, 도둑 못 지킵니다. 사람이 들어와도 니는 오나 나는 잘난다. 왜? 자신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저놈이 내게 덤비게만 하면 한 입에 물어뜯을 수 있으니까. 겁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사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기고만장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겁이 많은 것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중에 모두가 믿음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자,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 왕과 함께 먹지도 않을 것이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 무슨 말을 하나 더 보탰었지요?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 이 사람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확고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왕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델에 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르호보암 앞에서 행한 그 이적을 보고 와서 그 아버지에게 모두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다른 길로 가더라.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유다에서부터 온 사람이거든요. 유다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가 통치하는 나라에 있었습니까? 바로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는 길을 알고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나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뒤따라갔지요. 뒤따라가서 그가 쉬고 있는 곳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러하다.
이 대화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네가 하나님의 사자냐? 그러하다. 근데 이게요, 오늘날 누가 내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러면 선뜻 대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사람은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내 마음에 들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고 사단의 정체입니다. 사단을 정의하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단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마음 속에 그 유혹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그를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 사람이 유다에 끼칠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솔로몬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변해갑니까? 그게 믿음으로 자신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꺼내지는,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도 않았던 말들을 막 뱉어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거지.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가 발휘되고 막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서 솔로몬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많은 성들을 짓기 시작하고 또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라는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렇게 강하던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났지요.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가서 같이 우리가 식사를 나누자. 또 이 사람은 나름 완강하게 또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지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과연 이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걸 자신감으로 둔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오후에 이 말씀을 두고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